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것, 예, 이것을 지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낭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제 양분화되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배워왔어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자든지 먹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시면 죄라는 것을 배워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듣고 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은 후에 3일 뒤에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늘 눈에 보이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기사와 이적들, 이런 표현,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모든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기질을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셔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가 와서 거처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도마가 묻지요. 도마가 뭐라고 묻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우리 인생길, 우리 삶의 길, 길어봐야 100년, 120년? 네,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살아가면서 고통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부분에 흠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고 어떤 부분에 점이 있을까? 흠과 점은 뭐라고 했다고요? 죄라고 했다고. 베드로 선지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주름 잡힌 것이나 이것은 우리가 빼먹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예. 주름이 잡혀버리면 거기에 백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이제 그 제사로 언약을 맺고 아멘하여 서로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 간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공백이 생겼을 때에 여기에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주름 잡힌 것이나 라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백지예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시편 11편의 말씀을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편법을 써요. 쉬운 걸 가요. 근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때묻히지 않고, 그런데도 왜 내 삶에서는 뭔가 획기적인 뭔가 드러나는 게 없을까? 때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탈피할까? 아니면 내가 왜 이방인들과 비춰볼 때에 이제 신앙이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자,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나보고 내용을 새같이 저 산으로 도망을 하라 하느냐. 나보고 저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무슨 이유냐, 어찌미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악인이 활을 당기고 악인이 시위의 바람에 먹이며 시위에 먹이며 화살을 이제 시위에다 먹였다 이런 얘기겠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방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이거든요. 뭐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 하루쯤 주일 안 지켰으면 어때? 아니면 내가 꼭 뭐 어디 가야 되는데 합리화된 신앙 앞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 있어도 주님이 내가 주님 바라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악인은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런 게 여기서 뭐라 했냐면 어디로 도망가라?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산으로 도망을 하라 하느냐? 지금 다윗이 주변에 이제 인본주의를 가지고 자신을 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했겠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의 지금 고백인 거예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이 엄청난 도망을 다니면서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바위였다. 그분이 나를 지키셨다. 근데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보고 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고 쉽게 가라 그러냐. 자,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주변에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그래서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가지고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럼 부끄러워하면서 자꾸 뭔가 감추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신앙이 당당하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위축받거나 은둔하거나 나를 부끄러워해서 숨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거지와 나사로의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뭐 눈에 보일 때에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호화롭게 살아왔지만 날마다 대문 앞에 와서 남한테 개가 와서 헌대를 헐었다는 것은 여러분 몸에 난 헌대를 헐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와 조롱을 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개가 와서 핥아줬다는 건 뭡니까? 개 같은 인생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위로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위로에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 같이 어디를 갔어요? 주님 앞에 물려갔어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지옥 가는 백성이 되었을 때에 자 내가 어떤 이 참혹하고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가는 백성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자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품에 있었어요. 고통 중에 이 지금 부자는 뭐란 너는 그 땅에 있을 때에 위로를 받았지 않니? 거지 나사로는 그 땅에 있을 때에 곤고했다는 겁니다. 왜 곤고했을까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왜 곤고했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에?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좀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곤고했을까요? 그런데 천국에 와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런 말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 제목을요, 터가 무너지면, 제가 더 길게 안 잡고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잡아봤는데, 다윗은 여기에 토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럼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왜 곤고했을까? 그래서 왜 천국에 가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까? 이 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구원의 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의인의 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이 믿음을 지켜가느라고 조롱도 받았고 핍박도 받았고, 자, 그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말 개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도 네가 믿는 예수는 왜 이러느냐, 너는 왜 날마다 때를 안 묻히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넌 왜 네 삶이 맨날 이러느냐. 아마도 이런 많은 고통 속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고통, 그래서 정말 때로는 정말 미운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안 되는 일들인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로 붙잡고 정말 그 상처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정말 그렇게 미운 사람을 용서하려고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보려고, 이 믿음의 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외롭고 힘들고 곤고한 싸움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지 나사로를 만나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거기에서 품에 안았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았다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를 말씀하지 아니하고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았다고 말씀을 했을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믿음을 지켜온 조상이잖아요. 상징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자, 여러분, 이 터는 곧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믿음의 질서의 터입니다. 여러분. 질서의 터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예요. 이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의인의 터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믿습니까? 그거 아멘 못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를 입혀주셔서 의인의 반열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기질들이 바꿔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기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질이 못 바뀌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자,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 아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버리고 지키려고 넘어졌다도 일어나고 다시 한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몸을 치고 또 한번 우리가 용서하려고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하나님이 멀어졌는가 싶으면 하나님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노라니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자꾸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장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하루아침 물질을 확 받았다?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못하면 그 물질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졌을 때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점진적으로 자꾸자꾸 성장을 해가요. 그런데 이 신앙이 성장을 해갈 때에 하나님도 같이, 축복도 같이, 건강도 같이, 모든 이제 환경 속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없는 인생, 예배가 없는 인생, 기도하지 않는 인생, 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길, 인생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리다. 이 진리의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가서 보면 뭐 눈이 열려서 거기 천국 가서 별거 다 봤지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터는 무슨 터인가? 무슨 터인가? 구원의 터는 마태복음 7장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넘어져요. 참 답답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붙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 관계 하려고 그러고. 더 답답한 것은 어떤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 하려고. 결국에는 다른 일로 인해서 무너져요. 도피성은 노아의 시대는 방주를 만들었고 시대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가니까 도피성을 만들어요. 근데 깜짝 놀랄 말씀은 이 도피성 안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 우발적으로 남을 미쳐서, 이거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과일치상이라 이제 법이 용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해가지고 못된 마음이 있어서 남을 일부러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고범죄라 그러죠. 예. 자, 여기 지금은 이제 현대적으로 다 여기 이제 법적인 용어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봤을 때, 이 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이것이 바로 기초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물질이라든가 아니 나의 이익이라든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가니까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함이 그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는 이 마음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의 개념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도도 몰라요. 이 터가 지금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모래 위에다 성을 쌓고 있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터는 여러분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터가 확실히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터가 사람들은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지는가? 무너지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신앙 자체가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자기의 이상주의, 욕망의 이상, 교만의 이상, 자기 눈으로 보는 것들의 이상 이런 걸 붙잡고 이걸 채우려고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터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질적으로 가면서 뭐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어요. 기질이 죽지 못해가지고요. 못됐고 독을 품어내고 남을 못 봐주고 미워하고 이런 기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기질적인 이 안에 있는 못된 마음들이 완전히 성령으로 폭발해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누르고 있어서 억지로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죄를 짓고 말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힘입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데 이 구원의 터가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내 기질이 죽지 못해서 죄를 안에 있는 품고 있던 독선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죄악들, 그 다음에 욕망, 이 못된 이기심들, 이런 것들, 교만성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 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터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중으로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나타나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못된 마음들을 보고 계시고 저 상대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저 상대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뭐가 잘못된 게 내 눈에는 잘못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심장을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맞춰 있어요. 자기한테 맞춰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밉죠. 그 다음에 내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자, 우리 분명히 하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거. 우리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속이 상하든 어떤 사건을 만났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 긍정적인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이 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빨리 십자가 밑에 앉습니다. 그럼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나의 모습을 먼저 조명을 합니다. 상대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을 조명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조명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 모습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무엇을 잡습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해서 다시 회개를 할 때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자꾸 점진적으로 변화가 오면서 성장을 해요. 성장을. 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죄를 지고 나면 그 자기를 조명해서 그 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를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못 참았던가? 아니면 그 환경을 못 이겼던가? 와장창 터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왜 옛날 옛적부터 이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내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에베소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왜 총명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날마다 발전해야만이 내 총명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지 못해요. 늘 미워요. 늘 이것이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의인이에요.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옛날 옛적 것도 끄집어내고 내 안에서 이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선을 심었으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 다 당하겠다는 거예요. 다 당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고, 저들이 나를 위해서 칼을 갈았는데 그 칼이 부러져서 자기 가슴을 찌르고. 여러분, 전부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총명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은
내 스스로 자꾸 이 어둠을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가 무너져요. 터가. 그러고 가다 보니까 어두워지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다. 마음이 굳어져요. 왜? 미움이 자꾸 자리 잡으니까. 어둠들이 자꾸 자리 잡으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감각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사람 보면 또 하는 거예요. 이 사건 보면 또 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만 하면 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 터가 무너진지 몰라요. 그러면 죄를 져도 이 자기 자신을 죄에다가 방임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간 교회 안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여간 기도 안 하고 살아도 감각이 없어요. 네. 자꾸 가다 보면 이방의 정신들이 들어와 우리 사상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혼잡게 하고 이 이제 혼미케 하는 세상 신들이 들어와서 이걸 잡아버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뭐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배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은 곧 우리가 이제 누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에다가 자기 자신을 방임을 해버린, 이미 터가 무너진 사람, 구원의 터가, 의의 터가, 죄의 터가, 이 반석의 터가 무너져 버린 사람. 무너지고 나니까 여러분,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하고 나니까 죄를 여간져도 감각이 없어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방임이라는 것은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스펀지나 이런 데 확 던져버린 것처럼 죄에다가 자기를 이제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오직 행한대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터가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하나님 법도 내 법, 내 법도 내 법, 네 법도 내 법, 모든 것이 나한테 막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리요? 한 가지만 딱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장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호흡마저도 욥기서 7장 가서 보니까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 말 한마디 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짓고 해야 된다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듣고 계세요.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시간에 우리는 이 구원의 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 살아야 돼요. 여기에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여간 눈이 떠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예민하게 이 세상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항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뢰보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귀에 들리는 것들을, 그 다음에 도움 줄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 안에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야 되겠고, 오늘날은 도피성이 어딜까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딜까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20절 가서 보니까요, 은밀한 곳에 숨기신대요. 사람의 꾀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어 주셔서 말다툼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7편 5절을 보면 환난 날에 이제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바위틈 남떨어져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가 뭡니까? 우리는 늘 사람이에요. 신부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나의 바위틈 낭떨어져 있는 어리석은 나의 비둘기야.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인생은 늘 위태위태해요. 오늘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랑도 보니까 뭐 어디 터널에서 어디 사고 나서 사상자가 많이 나고, 우리가 환란으로, 바람으로, 홍수로, 전쟁으로, 불로, 그뿐 아니라 전염병으로 이 많은 여러 가지들 안타까운 소식 듣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한날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게 우리들이에요. 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제 해산할 여인이 해산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갑자기 통증이 오거든요. 그것처럼 멸망이 네게 올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절에 가서 보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터가, 의의 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 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배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말씀을 통해 조명받아야 되겠고, 기도를 통해 조명받아야 되겠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환난에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의 장막에 감춰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들을 어디까지? 사람의 꾀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들이 항상 뭐예요? 비밀의 장막 속에 감춰주실 때에 거기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고, 전염병 같은 거, 눈에도 안 보이는 전염병, 바이러스,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가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어요. 근데요, 그 전염병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보냈더라고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깨우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이 그치라고 할 때 전염병 그쳐져요. 또 이제 열왕 시대를 바라보면 참 재미있거든요. 본래부터 악인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과 자기 의와 자기의 그 분노를 거다 표출을 해서 끝장을 보는 그런 바보 같은 왕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망하죠. 근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정말 잘 가요. 잘 가다가 잘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나오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문둥병이 걸리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장식을, 비참하게 장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도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갈까? 이유가 뭘까? 온몸의 암이 다 퍼졌대요. 통증이 오면
침대 위에서 30cm 몸이 뛴대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몸살 한 이틀 동안에 주님을 못 부를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인생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환난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난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께 이 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78편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고 그들의 날들을 두려움으로 횟수를 보내겠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서 그래, 참 어떻게 하나. 제가 이제 이번에도 딸이 가정이 깨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큰 아이들 이런 애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친정에 와서 이렇게 제사를 뭐 예배를 드리고, 아니 안 믿는 사람이죠.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잠깐 입장을 바꿔놨어요. 잠깐. 자, 내가 만약에 우리 예우리 엄마가 저런 형편이다,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녀의 고통을 보는 거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보는 눈이, 부모의 마음이.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자녀가 이래가지고 와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죠.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아요. 이런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자녀도 잘 돼야 되겠고 나도 잘 돼서 아프지 말고 날마다 강성해야 되는데, 어떤 왕은 요담인가? 어떤 왕은 시작부터 참 잘 가요. 근데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바른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늘 강성하게 했다. 강성하다는 건 잘 되는 거지요. 높아지는 거지요. 뭔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강성하게 했고 형통하게 하였더라. 근데 왕이 그렇게 오래 있지를 못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죄지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는 게 뭡니까? 진리의 길 따라가는 거예요. 나 버려야 돼요. 빨리 이기심 독선 버려야 돼요. 못된 마음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이 말을 바꿔서 한번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 예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옥 얘기를 잘 안 해요. 이 땅에서 좀 잘 돼보자는 얘기고, 천국은 주님의 주권 아래 가는데 잘 돼보자는 얘기인데, 왜 우리가 자꾸 물질에 갇히고 질병에 갇히고 갖가지 문제에 갇히고. 독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질병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퍼붓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부 결국 다 자기가 심은 것들을 다 거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불쌍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병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 또 이제 남을 업신여기고 좀 편안하가 안전한 하나님 물질 꽉 잡아버립니다. 물질 넘어야 돼요. 물질 넘어야 돼요. 세상 것들을 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